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여행은 1차는 터키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바울은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을 받고서 베레아로 옮겼고요.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받고서 아가야 지역의 아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아가야 지역의 최대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나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카트브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라는 성 출신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잘 또 익숙한 부부이지요. 믿음의 요건들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즉 로마 본토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를 해온 것이었어요. 왜 쫓겨났느냐?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주후 49년에 로마 본토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대인은 살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강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역사가인 스웨토니우스가 이러한 추방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폭동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본토에서 추방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로마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자한테 선동당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 했는데요.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하면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레스투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편을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크레스투스라는 이름 그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여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처형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도망쳐서 살게 됐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들 중에 로마로까지 건너간 이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까지 도피한 유대인 성도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회당을 찾아갔겠지요.
회당을 찾아가서 이미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자들과 예수 믿는 도에 반발하는 자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두 파당으로 나눠가지고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폭동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불량배들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베레아로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폭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계속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로마 본토 내에서도 예수 믿는 자와 그것을 반대하는 자 사이에 감정이 격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하여서 크게 방해 공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소요 사태가 그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볼 때에 너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유대인들 다 떠나버려라!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돈을 잘 모읍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금전적인 부분,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움켜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욱하는 심정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버렸어요. 로마 본토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큰 타격이었지만 로마 본토 내에서도요, 또 로마 제국의 심정부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는요, 다시금 유대인들이 로마 본토로 돌아서 살게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하간 49년에 그런 칙령이, 황제의 엄한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빨리 떠나가라 하는 이 명령을 듣고서는요,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둔 채로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급히 떠나야 하는 마당에 그걸 다 뭐 현금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화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들 수 있겠죠. 부동산을 급히 떠나야 하는 마당에 부동산을 뭐 제값을 주고서는 처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헐값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판매를 못하고서 버려둔 채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때에 큰 손해를 입고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장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모든 것을 다 시작을 해야 하니까, 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야 되니까요, 무척 난감했을 거예요. 로마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타지에 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 부부를 고린도에만 둔 게 아니라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로 이동할 때에, 바다 건너서 다시 이제 터키 지역으로 온단 말입니다. 에베소로 이동할 때에 이들 부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또 이들 부부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요. 특히나 사도행전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느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율법학자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큰 깨달음을 얻고, 대학자였거든요, 아볼로는요. 그런 아볼로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크게 변화를 바꿔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도 좋다, 로마에서 살아도 된다, 이런 허락을 로마 황제가 해주게 되니까는 로마로 다시금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바지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라고 했어요.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이들 부부는 자기 집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배 처소로서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히 아름답게 헌신한 부부였던 거예요. 이렇듯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큰 은총을 가득히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 얻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착히 영화로운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가득히 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이렇듯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강제적으로 추방당하지 않았으면 이들 부부는 절대로 로마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가 워낙에 안정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잠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될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요. 또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을 직접 마련을 하였던 거예요. 4절에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안식일을 적극 이용했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은 안식일 이외에는 그 외에 다른 요일들은 생업을 위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일이 없었다. 안식일에만 유일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 뭐 좋아요도 많고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인 것 같은데 짧은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기독교인들인 것 같은데 다들 역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다 칭찬 일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 있길래 이러냐. 사렙에 대한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 하고서는 그 짧은 영상을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규모가 꽤 큰데 한 중형 교회 정도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일절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주중에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한대요. 거기서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하고 주일에는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은 안 하는데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 뉘앙스에서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이분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대단히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더 성경적인 그런 모델이 된다. 건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말 성경적이네요. 참 목자이십니다. 아주 우호적인 글을 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건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돈 내고 군인으로 복무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의 생계를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성도들이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수기 28장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특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지파이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내에서도요, 아론의 가문, 아론의 자손들, 이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자기 생업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성직에만 종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겁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하고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백성들이 낸 11조의 내용이지요. 자신들이 받은 사례비 그곳에서 11조를 또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냐?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위 지파, 더 나아가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에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의 생계를 감당할 때에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여기신 겁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생계를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자기 손으로 굳이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왜 자기가 직접 벌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다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내가 사례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또 이제 앞으로도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모함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여기저기에 교회 세우고 다니는 거, 그거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 너희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바울이 돈 벌려고 교회 세우는 거야. 너희들 거기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있었으면요,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는 사례비가 많이 모였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러니까 초신자가 유대인들의 그런 모함을 듣고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네? 사례비를 많이 받네? 이걸 보고서는 유대인의 주장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오해하고 교회에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함이 하도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일체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 생활비를 교회 밖에서 스스로 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생업에 전념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러면 바울은 복음 전도에 더 열심을 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실을 더 풍성히 맺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중 예배나 모임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 목회자가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담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을 여기시는 것처럼요,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인정을 받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영상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지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대학 교수를 한다는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담당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직업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그런 상황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랑할 일이 아닌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 운전을 한다던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은요,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거리로 전혀 여기질 않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대학 교수를 하는 목사님은 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수라는 직업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은요, 세상에서는 교수 아니면은 그 외에 지도자급 인사로 엘리트층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고, 동시에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라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은 급여액이 목회자의 사례비보다는 월등히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리트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욕심은 다 쥐고 있으면서 목사 성직 직분까지 옮겨주고 싶은 겁니다. 욕심쟁인 거죠.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켜줘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로 나는 사례비 받지 않고 있어 하면서 우리 교회는 큰데 그런데도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자랑을 하면서 은연중에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또 그 영상을 본 다른 성도들도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깨달음을 갖고서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제가 대적하여 회방하금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5절에서 보면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감동 안에 거하면서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로다.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로다.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세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구세주가 어떻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인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것이 다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동 가운데 그것을 희열에 넘쳐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이루실 것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것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대속의 은혜,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것은 뭡니까?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이미 완성이 됐어요.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말씀의 감동 가운데에 이제 뭘 전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성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집은 회당 옆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더 자주 방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이 듣고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 맺었다는 건 뭐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요,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요, 우리 교회에 박혜진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집사님이 원래는 수요 예배를 집에서 이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래, 집사님 부부가 뭐 예배당에 함께 있는 거 알니까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설교를 썼는데, 아이고, 여수에서부터 이 예배 드리러 오시고 또 강진에서도 또 오시고 하셔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원고대로 해야지요. 자, 이렇게 박혜진 집사님 부부가
여수에서 오시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왜 떠올렸냐면은 그 집사님이 남편분을 또 전도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찬양인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석 형제님 부부와 더불어서 찬양인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게다가 또 시어머님도 또 전하고 시댁 식구들 다 교회 나올 수 있게 하고 게다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요. 우리 박예진 집사님이 항상 다른 분들한테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반갑게 먼저 다가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란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인근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자매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교회 식당에서 그 자매님들한테 다가가서 찬양기도를 함께 하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두 자매님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박예진 집사님이 뭐 강압적으로 뭐 윽박을 지르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갑게 대하고 선한 의도로 다가가서 말을 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예수 섬기는 이들은 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성경 강해를 인하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정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기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열심히 내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연약한 것을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저기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해지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며 오늘날에 우리가 탄식하는 제목들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큰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결국을 맛보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우리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결실을 맞이하고 기뻐할지어다. 심령 기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연약이 어둠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이 사라집니다. 모든 후유증도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성대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혹과 무록이 결석이 종양이 사라져라. 깨끗이 사라져라.
하나님이 능력 나타내셔서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기관이 정상이 될 것이고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가 작은 것들까지도 암의 흔적까지도 깨끗이 사라져라. 하나님의 생명의 광채를 받았으니 온전해졌습니다. 샘으로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정화해질 것이고, 그래서 복중의 생명의 각별한 보호의 섭리를 허락하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힘입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입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필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과 진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사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헌신하는 데에 좀 더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들을 더 많은 것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내리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극한 선으로 이끄시는 것에 감사하오며 자원하여 작정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 위에 지금 손 얹어 주시고 크게 복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투표하시고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같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런 기도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투표에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